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헬라전에 있는 양물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까운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구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깊게 읽기 강의는요, 먼저 10분 정도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먼저 성경 강해를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을 먼저 항상 합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밝히지는 않고 있어서요. 많이 등장하는 6월절이거나 아니면 77절이 아닐까 혹은 또 초막절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절기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요. 예루살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으로 된 중심지가 성으로 되어 있는 도시인데 그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문은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에 동서남문, 북문이 있었듯이 이렇게 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10개 정도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양문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양문은 이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양의 통로로 많이 쓰였던 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했을까요? 뭐를 드릴 때 양을 썼을까요? 네, 하나님께 제물로 양을 거룩한 제사로 드릴 때 보통 썼는데 그때 통로로 많이 사용되었던 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못의 이름의 뜻이 참 오늘 말씀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혹시 베데스다라는 히브리 말의 뜻을 아실까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었어요. 베데스다. 이름이 참 좋죠? 은혜의 집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거기에 행각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행각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높은 지붕이 있고 기둥들이 많이 있는 신전 같이 생겼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 중간에 공간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기도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3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하나 조금 예를 들어 말해주고 있는데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보았을 때 아무래도 중병에 걸린 병이 심각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가끔 저절로 물이 막 이렇게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 표현을 보고 아마 그 물 연못은 그 안에서 이렇게 마치 온천수처럼 가끔 물이 동하여서 움직이는 연못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믿음은 그 연못이 막 움직일 때에는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을 움직이셔 주시는 거고, 근데 이게 은혜의 집이라고 한 것 치고는 좀 은혜가 박해요. 제일 첫째로 딱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네,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은 몰라도 아무래도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니 또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게 된다든지 또 삶의 소망이 많이 없어졌다든지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 옆에 행각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지내면서 언제 연못이 움직일까 이렇게 오랜 몇 달을 혹은 1년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38회 된, 즉 38년이 된 병자가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보시고에 동그라미 하셔도 되거든요. 그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옆으로 가서 아시고 보이세요? 아시고도 동그라미 하셔도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게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주님이 사실 우리 모든 각자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내용을 듣지 않으시고도 사실 그 본인보다도 더 정확히 저 사람이 어떻게 아프고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었는지까지 그 영혼의 상태와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갔습니다. 이 상상을 해보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누워있을 정도로 매우 힘든 병, 아마도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심했던 병 중에 하나일 텐데 병을 1년도, 2년도, 10년도 아니고 38년째 앓고 있던 사람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지쳐서 거기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조금 독특합니다. 근데 사실 감정이입을 해보면 나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봐주셨죠. 근데 38년이나 병을 앓았으니까 나는 것을 희망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잘 믿어졌을까요? 그래서 그냥 속에 있는 마음속에 답답하고 마음 아팠던 이야기를 그냥 해요. 병자는 예수님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동문서답을 해요. 그래서 주여 7절 말씀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당연하죠. 즉 다 1등으로 가기 바쁜데 그거 누가 옮겨주겠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38년 동안 얼마나 몇 번을 받겠어요? 수십 번을? 1년에 한 번 딱 움직인다고 해도 38번은 될 텐데 그때 아무도 나는 스스로 이동할 수는 없는데 누가 들고 던져줘야 할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고통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 그래 힘들었죠 또 이러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읽을 때 일어나 하면 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끊어도 될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 하셨어요. 우리 표도 교회여 다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이 말은 뭐냐면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 요즘으로 치면은 돗자리 뭐 이런 것보다 좀 더 좋은 이렇게 자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좀 편하게 자리를 맡아 누워 있을 수 있는 거였겠죠? 자리를 들고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와 연결된 말씀이긴 하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걸어가라. 걸어가라. 자,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니 일어나라. 내 인생은 일으킴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앞을 향하여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라 라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그 사람은 그때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들렸나 봐요. 처음엔 안 들렸거든요. 너가 낫고자 하니 안 들렸어요. 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어나라 들렸어요. 성령님이 마음에 깨우쳐 주신 거겠죠.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믿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1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돼 있지만 이제 따지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분명 앞장섰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와가지고 아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면 기뻐하고 어머 이게 아니고요. 안식일에는 그 아시죠? 그 구약의 말씀에는 크게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하여 노동하지 말라고 정해주신 것인데 나중에 점점 율법이 복잡해지고 또 많은 종교학자들이 다양한 규칙을 곁들여 만들게 되면서 이제 몇 보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걷기는 되는데 그냥 걷는 건 되는데 짐을 들고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이스라엘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콕 집어 얘기하잖아요.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한 거예요. 한마디로 안식일의 규례를 성경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규칙을 많이 만들어놨던 해석해서 규례를 어겼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이때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 소문이 이 당시에 보통 난 게 아닐 텐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되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이긴 한데 누군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13절 말씀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그 고침받은 자의 믿음을 위하여 그 자가 일단 육체는 치유를 받았지만 그 영혼도 건짐을 받고 믿음을 지켜서 계속 강건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하셔서 다시 그 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15절 그 사람이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나눌 것은 14절 말씀에 방금 읽었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잘 읽어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이나 고통이 나의 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생각해 보면 조금 하나님을 무섭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신이시고 초월자시니까 좀 이렇게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나쁜 일이 크게 생기고 그러면 내가 요즘 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마음속으로는 사실 내가 소심해서 행동까지 못했지만 막 속으로 누구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이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종종 우리 누구나 모두 다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나의 죄랑 어떠한 질병이나 고통이 관련은 있지 않을까 무의식 중에라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철저히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또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질병이나 고통은 없었습니다. 아시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완전한 상태에서 사실 인간들에게 특별한 질병이나 고통이나 또 노동의 수고도 없었다고 하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너가 수고하여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사실 질병이 없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대표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속마음에 누구나 죄성이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늘도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저는 참 목사님 존경하는 게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자기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하시잖아요. 나도 목사인데 목사로서 이렇게 말을 이쁘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 방심하면 죄인인지라 때로는 이렇게 목사인데 말을 꼭 나쁜 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쉽게 할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고 또 사실 작든 크든 죄를 짓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후에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질병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질병이 있고 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을 그저 도덕적으로 너 앞으로 똑바로 살아야 돼. 내가 고쳐줬으니까 다 잘 지켜야 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을 꼭 붙잡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위해서 흘려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각자 아프실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혹은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왜 생겼냐면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그 죄와 질병의 고통이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어려움이나 질병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난 뜻이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함을 받아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저의 병을 고쳐주시고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너가 누구를 통해 구원받았는지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라는 거고, 나는 단순히 너를 일으켜 걷게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네 영혼의 구원자이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다. 너가 혹시라도 이것을 까먹고 믿음이 흔들리고 잊어버린다면
이전에 있던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이나 다른 고통, 더 심하게는 지옥에 갈 수 있는 영원한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오늘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복음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해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먼저 고쳐주신 이야기가 많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먼저 찾아가서 아닙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믿음으로 고쳐주세요라고 한 얘기가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깊게 읽기 1강, 2강을 보시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믿음의 단계에 있을 때 정확한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왕의 신하에게도 정확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치유하시기 전에요. 오늘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멋진 분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되게 지칠 때가 있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아는데 또 잘 못 구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인생의 때가 있다.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먼저 오신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도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안다고 얘기를 하죠. 나는 다 알고 있다. 너 힘들지? 다 알고 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거 해결해 줄까? 치유받기를 원하니? 너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구원받고 함께 교회 다니기를 원하니? 이제 좀 몰입이 되시죠? 그러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지쳐있을 때는 네 원해요. 이건 상태가 좋을 때입니다. 주님 제가 10년 전부터 아들내미한테 교회를 가야 된다고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밥도 사줘 별의별 근데 안 가네요.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제가 옛날에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이렇게 해봤더니 아주 다들 특히 권사님들이 좋아하셨는데 원수가 가까운 데 계시죠? 그 남편이 아내가 왼수시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막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야, 네 남편 내일부터 어느 교회 집사님보다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으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안 나오고 주님 말도 마세요. 그가 아무튼 주님 제 마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자도 그랬습니다. 사실 불평을 한 거예요. 핑계를 댄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믿음이 없는 건데 말이 많은 거예요. 뭐 이랬고 이랬어요. 제가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이 오셨잖아요. 다른 분이 아니고. 이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주님은 사실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따뜻한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한 성도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5년 동안 어떤 한 문제를 두고 굉장히 오래 기도하다가 낙심이 너무 심하고 실망이 커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얘기인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가면은 이상하게 집사님들이 막 자기가 보면 환하게 와가지고 웃고 손을 잡으면서 기도할게 뭐 화이팅 이러고 가고 또 어느 날은 뭐 끝나고 카페를 가자 밥을 사주겠다 그렇게 한 2달을 사랑을 받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작전의 뒤에 누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이제 난 포기했다 이러고 있으니까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면은 막 인사하고 먹을 거 사주고 위로하시고, 그때서야 그래 하나님은 다 아시지 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더랍니다. 너가 많이 인내하고 있으나 분명히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다. 믿음을 다시 세우거라 일어나거라 하신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이 병자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걸어갔습니다. 저도 제 기도 제목 너무 친가족처럼 기도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저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실 겁니다. 네, 그 문제가 작든 크든 간에 또 꼭 나쁜 일이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어떤 축복을 위해서 또 형통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어떤 걸 까먹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주님은 내가 기도한 1분 1초의 그 내용까지도 나는 까먹었어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한 대로 될 거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거야. 일어나서 걷게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 치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또 이게 어떤 때에 이럴 수도 있는데요. 기도 제목에 따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한 4가지 기도까지는 잘 가요. 가다가 어떤 기도에서는 갑자기 마음이 급격히 무너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때에 일으켜 세우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